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민수기 22장 1절로 41절은 이제 요단강 맞은편, 요단 동편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제 맞은편, 요단 맞은편 여리고, 이게 여리고 성에 있는 모압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주인공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모압 왕 발락. 자, 발락은 히브리 말로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약탈자. 그 다음에 여기 발람은 발락하고 발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 발람은 이름의 뜻이 탐닉자, 그리고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게 가인의 길과 이제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발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아모리를 점령하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점술가, 요즘 우리말로 무당입니다. 무당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그러진 길입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발락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을 장로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12절에 가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본문을 잘못 읽으면 마치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무당도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무당보다 하나님, 마귀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발람이 영적으로 신령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람과 발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을 40년 동안 그들은 몸으로 겪은 사람들입니다. 사막에서 40년을 살았다. 요즘도 베두민들이 있죠. 사막에서만 사는 사람들.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것입니다.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튼 광야에서 얼마나 불편했는데 천막에서 40년을 사는 도중에 또 그 안에서 또 다툼이 있었죠.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또 고라당이 일어나고 지진으로 죽고 불뱀으로 죽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고 염병으로 죽고 자, 그 40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광야 훈련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무슨 문제가 온 것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육적인 문제, 질병, 가난, 기근, 이 환경 문제 잘 겪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6.25 3년 전쟁에 초토화된 이 땅에 세계에서 가장 빈약한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는데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근데 영적인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IMF도 잘 견뎌냈습니다. 전 국민이 금모으기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단시간에 IMF를 극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주 7대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영적인 위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6.25 전쟁에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기도가 중단됐습니다. 자, 이건 영적인 위기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위기 앞에 성도들은 다 나자빠져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 질병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여러 가지 요인을 앞세워서 다 나자빠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위에 발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단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미물의 짐승이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입에서 세우는데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는 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네가 나를 3번이나 때리냐. 자, 오늘 여러분과 나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나귀를 3번이나 때리는 잘못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지하여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 분별하지 못하는 발람을 향하여 나귀가 입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드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맞죠? 나귀는 보는데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여러분과 나는 다 존귀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한 민족이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하고 똑같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 오늘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한다니까. 그런데 발람은 나귀의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주고 있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밭으로 간 거죠. 왜 바른 길로 안 가고 밭으로 가냐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포도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다 보니까 발람의 발이 상했죠. 다쳤죠. 그러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칼을 빼주고 서 있으니까 무릎을 꿇어버렸지요. 그러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때리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 일이 있었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주셔서 있다. 앞으로 직진하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 그걸 지금 너는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자,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엽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서 그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여기 육신의 눈을 여는 게 아니고 영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아야 돼요. 자, 이제 조금 방향을 틀게요. 나 좀 봐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7장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7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7장 9절로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왕에게 보냈죠. 보냈다고 그래요.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왕이 말을 안 듣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 하죠? 애굽의 술사들을, 술객들을 불러다가 너도 뱀이 되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13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객들의 지팡이 뱀을 다 잡아먹어버리죠. 그런데 바로왕은 완악하여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발락이 똑같이 가나안의 술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을 그냥 보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락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2절에 함께 가지도 말고 이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이 백성은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감히 이 따위가 저주하냐?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게 시대에 너는 누구와 함께 가지 말고 그 여성을 증오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와 함께 가지 말라. 아멘. 감히 이 따위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라.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귀족들이 와서 유혹을 하고 설득을 하니까 마음이 이미 떴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탕자의 아버지 생각나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돈을 줬던 이유가 뭐지요? 안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나갑니까? 이미 나갈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아버지하고 함께 있지만 마음은 지금 세상 한복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더 이상 말리지를 않는 거예요. 가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된가 보게. 그래서 아버지는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몸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그 아들을 말리지 않고 보낸 겁니다. 가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몸과 마음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 한복판에 가서 몸소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이니까 네가 직접 가서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허락한 거예요. 이 자식이 이 돈 갖고 가서 다 망해먹을 걸 몰라서.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허락한 거는 두 종류예요. 자, 분명히 아버지가 탕자한테 돈 주면서 가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가라는 것이냐? 자, 발람한테 이제 일어나 가라. 가라고 할 때 그 가라는 말이 어떤 의도에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복받으러 가라는 거야? 죽으러 가라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진노하여 길을 막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할 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나귀야. 여러분들이 볼 때 하찮은 존재야. 여러분들이 볼 때 김 목사는 나귀에 불과해. 내가 뭘 얘기하면 나귀 새끼가 얘기한다. 또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얘기하면 나귀 새끼라고 해. 그런데 하나님은 나귀 새끼의 입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나귀 새끼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면 나귀 새끼를 때려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나귀 새끼 때린 적 없나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의 눈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가라는 대로 안 가?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발람이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지팡이로 때리는 거예요.
이제 참다 못한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왜 나를 때리냐? 왜 때리냐? 지금 입을 열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발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걸 보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사자는 발람에게 가라. 그러나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얼른 들으면 발람이 신령한 사람 같잖아요. 그게 내면에 들여다보면 그는 사기꾼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이 시대에 사기꾼이 되면 안 됩니다. 돈과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오늘 하나님 나귀의 입을 열어서 길을 막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난 예배에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확실한 은혜를 받은 남전도의 헌신 예배 갈렙의 믿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은혜는 일시적이고 잠시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